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내심이 하나님의 본성이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내시고 보냄을 받는 그 사역은 분명한 대상과 목적을 갖고 행해지는 하나님의 선교 행위요, 선교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떨어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 보내심을 받은 바 그 뜻을 수행하셨습니다. 동일하게 그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선교 사역 위에 교회는 세워졌기에 교회는 태생 자체부터가 선교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편지로 우리 존재 자체가 아무 것을 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도 선교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교회든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 자체가 선교적일 수밖에 없다면 결국 이 세상의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며 보내심을 받은 그 중심, 교회의 중심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우며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회심을 촉진시키고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그 근원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분명한 건 성도들과 교회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 모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된 우리 가운데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는 바로 그 예배가 교회의 중심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의 중심,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은 예배이고 그 선교로 보냄을 받은 그 삶의 모든 동력의 근원도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는 이 세상적인 가치로 평가될 수 없고 이 세상이 감히 감지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마틴 루터는 공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자신의 집에서는 내 속에 뜨거움이나 활기가 없었는데 교회에서 무리들이 함께 모였을 때 나의 마음속에 불이 붙었고 그 불빛이 비쳤다.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이 연합된 공동예배는 단순한 어떤 향후의 어떤 단체의 팀워크나 아니면 동지의식이나 또는 집단 심리 같은 심리적 동질감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갖게 되는 그 일치감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모든 개별적 차별성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철폐시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2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배의 어떤 원형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누구는 예루살렘 성전이라 하고 누구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의 장소라고 말합니다. 어디가 맞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제 장소의 때는 지났다. 지금 네 앞에 내가 있듯이 예배는 이제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 누가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자격은 유일하게 오직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의 자녀가 되면 예배자로서 충분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배가 그리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외에 이 세상에서의 지위, 학력, 그런 것들이 이 예배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회적 신분이나 능력과 부로 사람을 차별한다면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에서 경험되는 것, 그것은 세상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그 존재의 임재의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그 자체로서 이 세상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고 성취할 수 없는 평등의 틀이요, 그리고 해방의 사건의 현장이라는 사실이죠. 결국 예배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권력 투쟁과 빈부격차, 상하계급, 인종차별의 틀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지워버리는 그 역사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관계, 모든 입장, 모든 스타일, 모든 인종, 모든 형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 사회의 지위, 계급, 빈부, 종족의 사람이라도 기꺼이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그릇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을 우리에게 확인시키시고 그것을 경험케 하시며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사건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소비적이고 개인적이 돼서 내 취향에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이 맞느냐, 설교가 나와 맞는 설교가 맞느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훨씬 이전에 교회가 이 땅에 있고 우리가 모이고 여기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건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경험합니다. 교회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확인받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언어가 그때부터 탄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를 우리는 차용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복음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는 이 예배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언어는 길벗이라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축복함이라는 그 언어는 우리는 길벗교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아름다운 언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인받고 그것을 체험하는 사건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차별과 한계가 철폐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충분하게 내가 될 수 있는 그 사건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만들어낸 탄생된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는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라고도 말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호세아가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 나아오기를 원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사건도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도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무려 52번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심은 그 이유는 그것이 징계이든 그것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나누는 믿음의 관계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활동하심의 그 뜻은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유일한 또 하나의 목표, 그것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알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여 그분으로 예우할 수 있는 자리,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67편에서도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열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구속의 정점을 이루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정점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클라이막스가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양받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결국 선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든 민족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만민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갈망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충만에 이르지 못했으며 하나님은 아직도 대문 밖에서 기다리는 영혼이 있으시며 하나님은 아직도 그분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를 갈망하시며 찾으시는 하나님의 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며
우리는 그 목자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이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묻습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여자가 말합니다. 제게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너에게는 남편이 없다. 지금 너에게는 남편이 5명이 있었지만 지금 네가 그 5명을 떠나 다른 남자와 살고 있어도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주님의 그 메시지는 그 여자의 삶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남편을 5명 바꿔도 자기의 인생의 방향은 분명하지 않으며 남편을 5명 바꾸는 삶을 살아본들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해도 자기의 인생의 궁극적인 게 충만하게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네가 어떤 남자를 선택하여 살고 있을지라도 그 남자가 너의 남편이 될 수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께 나오는 것만이 네가 진정한 생명의 충만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며 그 영혼을 품고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 개인의 이 삶의 곤고함이나 내 삶에서 외로움이나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설교를 듣는 것 그 이상으로 이제 우리 길벗교회는 우리가 예배로 모인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알고 예배의 자리에 섰을 때 그 존재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존재 위에 우리는 예배를 채우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을 만들어가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제 선교적인 교회가 그 예배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세워야 하는 이유, 예배를 지켜야 하는 이유, 예배를 하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 선교적인 교회로서 우리가 모이고 흩어질 때마다 우리의 존재 자체 속에 이미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는 저희 길벗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